오늘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믿는 증거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한 근거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결코 없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만이 죄인된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고린도 후서 5장 24절에서 열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고린도후서 5장의 백그라운드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죠?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원수 관계, 적대적 관계 속에 있는데 이 원수, 적대적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화목 제물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 관계에 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총을 아무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믿는 근거를 가져야 되는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의심을 단 한 번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신앙적 의심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의심이 일시적으로는 올 수 있지만 계속해서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이 사실 속에는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에 관련된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큰 변곡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큰 전환이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무리들을 대상으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런 기적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접어들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이제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아마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이 땅에 남겨두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점을 제자들에게 맞추는 변곡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가서 마태복음 16장부터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적대자들의 그 대적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게 드러나서 우리가 알지만 끝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나가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비로소 마태복음 16장부터 이제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부터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16장 안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이방 땅인 데가볼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스라엘 땅인 갈릴리 지역 안으로 넘어오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대적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오늘 본문은 서기관들이 아니고 사두개인들이 같이 찾아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늘에서 직접 예수 너가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를 이 땅에서 기적 말고 말이야 하늘에서부터 보여지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병행 사건을 소개한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고 그들을 책망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요구할 때에 단호하게 거부하고 나는 보여줄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자신이 메시아 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계속 그 사실을 부정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얼마나 표적에 굶주린 사람들이었는가를 사도 바울이 그가 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헬라인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다룰 수 없고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말했죠. 유대인들의 신앙 형태, 종교 형태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끊임없이 표적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 된 표적을 셀 수 없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절대 2000년 전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과 밖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백한 증거들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해요. 흔히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세대 가운데 있지 않아요? 시대 속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표적을 구하는 대적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수많은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여서 결국은 예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진짜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고 싶다면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안에는 세 종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에세네파, 이 세 파가 유대 종교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러면 간략하게만 소개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혼 불멸과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약간 종교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수, 컨서티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컨서버티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고 영혼 불멸과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말하면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주로 종교적인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유대 사회 안에서 약간 좀 정치적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두 파는 평소에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요구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되었습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 언어로 하면 그냥 표적을 확 보여가지고 그 대적자들의 무릎을 확 꿇게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들이 정말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의 표적 요구를 거절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소개하는데 16장 1절을 다 같이 또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나. 자, 그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들이 잘못된 뭔가 동기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동기를 뭐라고 지금 소개했어요? 거기 보니까 예수를 뭐 했다고요? 시험하여.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표적을 뭐 때문에 구했다고요? 예수님을 다시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넘어뜨리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사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평상시 때의 철천지 원수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해 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속에 그들의 깊은 저의 동기가 뭐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다니는 이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 거죠. 그건 무슨 마크를 요구한 거예요? 그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과 같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여호수아가 적들을 쳐부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하고 사무엘이 블레셋 군대를 쳐부시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큰 우레소리를 발해서 우레소리의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도망간 것 같은 직접적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여러분, 이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그들이 겉으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그들의 깊은 저의는 무엇이에요? 첫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동안 땅에서 일으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적을 전부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땅의 것, 너가 지금까지 일으킨 이런 거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게,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의 것 말고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다는 거죠. 그 말은 땅에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예수의 기적, 사역, 말씀 전부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에요? 우리가 교묘한 전략을 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자. 그래서 만일에 예수가 그 기적을 못 일으키면 예수는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고, 혹은 예수가 해주기 싫어서 거부를 하면 그것도 사람들 앞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게 됨으로 해서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고 아주 우리가 멸시해서 그를 진멸시켜버리자, 그런 동기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표적을 요구할 때에 단호하게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물어봅시다. 왜 예수님이 그들이 하늘의 표적을 요구할 때 하늘의 표적을 직접 보여서 그들의 무릎을 꿇게 만들 수 있잖아요. 항복시킬 수 있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막 항의하잖아요. 사실은 그 속에 적대적 동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쫙 나타나가지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지금도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안 보여주셨을까요? 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토록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땐 하늘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주냐 이거죠.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뭘? 적대적 태도, 적대적 이 마음의 상태를 버리지 않는 한 하늘의 표적을 보여줄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적대감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조금 좋게 말하면 호기심 때문에 그것을 요구할 뿐이지, 진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요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거는 뭐죠? 이미 우리가 공부했듯이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흉악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때 그 소문이 쫙 퍼져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평가를 했다 그랬죠? 그거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낸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건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소개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말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의 평가가 아니에요.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혹평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적대적 태도를 가지고 멸시했습니다. 예수님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깊은 동기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로 말씀했는데,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명백하지요, 무슨 뜻인지. 이 본문의 배경은 그 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예수님이 드신 것인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한 사람, 부자는 지옥 간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간 거잖아요.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요,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을 좀 찍어가지고 이쪽으로 건너와서 내가 너무 뜨거워 고통스러우니까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을 좀 찍게 해주세요 요청했다죠. 그때 뭐라고 답했다고요?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 갭이 있기 때문에 서로 오고 갈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부자가 고통 중에 다시 요청하지, 뭐라고? 그러면 말입니다, 이 땅에는 지금, 저 땅에는 내 형제 5명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 믿고 지옥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좀 그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살아난 자가 천국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옥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평가가 뭐라고요?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걸 봐도 믿지 않을 거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거는 뭐죠? 이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셨잖아요. 아멘이죠. 그래도 안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근거는 뭐라고요? 너희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런 것으로는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표적의 중요성을 분명히 말씀하지만 표적 자체로는 인간의 믿음을 못 만들어낸다고 말해요. 인간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말은 이 당시에 완성된 모세오경 선지서들의 말씀을 너희들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특성, 다시 말하면 죄성을 가진, 죄성이 뭔가를 여러분이 똑똑히 인식해야 됩니다. 죄는 1차적으로 남의 것을 조금 훔쳐오고 내가 좀 나쁜 행동을 하는 이런 것이 1차적인 죄의 정의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죄로부터 나온 신스, 행위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인간, 그들이 뭐 도덕적으로 좀 우월한가 안 한가 상관없이 죄성에 사로잡힌 인간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깊은 이 무의식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께 직접적인 반감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들려오는 예수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거, 인간이. 근거가 뭐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동네 살면서 많이 겪잖아요. 같이 학교 다니고 막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면 서로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막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관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슬그머니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김 박사님, 이 박사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 돌변하잖아요. 아니, 예수가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고, 예수가 오늘 무슨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냐라고 과학을 들먹이지만 사실은 저변의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수많은 증거를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도록 이 세상에 묘사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것입니다. 거부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밖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들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 적대감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만이 예수님의 표적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 적대감을 내려놓을 때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 그것은 이 시대를 통해 보여주시는 증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를 통해서 보이는 명백한 증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가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또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이 비유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들이 종교적으로 매우 뛰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라고 그들이 큰 소리를 뻥뻥 치고 다녔지만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인가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그들이 하늘의 기상은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 증거는 분별할 줄 모른다는 거지요. 무슨 말이죠? 말씀 그대로 하게 되면 그들은 하늘의 변화를 통해서 날씨가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를 정확하게 맞추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시대의 표적은 전혀 읽어내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오늘 이 기상을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들을 나쁘게 비난하는 뜻은 절대로 아닌데 얼마나 대단해요. 야, 나는 미국에 살면서 이 기상캐스터들이 이 날씨를 미리 예보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이걸 알아맞히지? 아니, 1시간 후에 정도 것을 알아맞히는 것은 그런 대로 좀 이해될 것 같아요. 1시간 후에. 근데 우리가 알죠? 막 3일, 일주일 후에 이 스테이트 칼리지 날씨가 어떻게 된 것을 거의 정확하게 맞춰나잖아요. 나는 그걸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예전에 여기 우리 기상학을 공부한 박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나는 만나면 여러 가지 질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좀 귀찮아했어요. 내가 하도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기상을 정확하게 알아맞히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조합해가지고 그것을 알아맞힌다는 것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그러한 변화, 일기의 변화들은 그렇게 알아맞히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대의 표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대의 표적은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냐 하는 것이에요. 원문 성경과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이 말을 다 복수형으로, 원문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 우리는 그냥 단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단 하나의 표적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은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들이라 그 말이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드러낸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긴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자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낼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바로 내 아들이다라고 알리셨습니다. 사실은 구약의 역사는 그 역사예요. 누군가의 말처럼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여기 히스는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구약의 역사든 신약의 역사든 이 역사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는 섭리의 무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구약 시대 때 계속해서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는 바로 내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전령자인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냥 우연하게 온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400년 전에 구약 성경 말라기서에 앞으로 세례 요한을 전령자로 보낼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는 것을 선언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인정하고 그가 소개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선지자라고 자기들이 인정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바로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 자신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고 말할 때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얼마나 우리 인간 깊숙한 곳에 죄성이 가득한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또 다른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막 올라오실 때 거기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직접 받으시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성부 하나님이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죠? 하나님의 직접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왔듯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모든 행위의 핵심은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것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뭐죠? 예수가 바로 신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한 거잖아요. 병자 고치는 것,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죄를 사하는 것, 자연계를 다스리는 것,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모든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 이 행위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기적의 떡을 먹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단편적으로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지도록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의심스럽다면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읽어보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는 무슨 세상에서 학위를 받아라, 뭐 아파트를 몇 채 사라, 너가 뭐 물질을 얼마나게 소유하라, 한 번도 그런 것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뭘 기도하라고 말해요? 너희의 영안이 열어져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달으라는 것이, 내가 예수 안에서 현재 얼마나 큰 능력을 너희들이 소유했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장차 우리가 물려받을 하늘의 기업 이너리턴스가 얼마나 큰 복이 되는가를 깨달아 알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기적의 떡을 먹으면서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못 깨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여준 최대의 표적이 자기들 앞에 지금 서 있는데도 그 표적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왜 눈이 그렇게 어두워져 버린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었고 동시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똑바로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만이 우리 안에 무뎌지고 무지해진 영안이 열어져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고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능력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시대의 표적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어떻게 우리가 손에 넣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자주 말하지만 이상한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말아요. 평상시 때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지도 않다가 어떤 이상하게 점쟁이 같은 예언자들 앞에 가 머리를 들여밀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맞혀 주세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언젠가 막연하게 복을 주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그런 것이 기독교의 미신적 신앙 행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얻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아니 깊은 신학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 표적을 어디서 가서 구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표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말씀과 계시 그 기적을 성경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대로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직접 만나서 무슨 표적을 얻을까 못 얻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 그분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그것이 안 믿어진다면요 정직하게 겸손하게 여러분들의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라요. 근데 성경을 또 다 읽으라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고 또 읽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성경 전체가 그 사실을 데몬스트레이션 하지만 특별히 이 시대의 표적,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역사와 만물과 모든 것을 움직인다고 하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그걸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 세대가 어디로 흘러가는 거지? 야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궁금증, 혼란, 염려,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그런 염려, 두려움, 근심이 잠재워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역사는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6장 7인 8장 나팔 16장 대접재앙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날 역사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죠. 너무 분명해요. 너무 분명해요. 왜냐?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 그가 예언한 것이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라도 그게 틀린 것이 있다 그러면 예수는 거짓말쟁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나가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20장을 여러분이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17장 18장은 바벨론 세상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거기 기록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는 두 마리의 짐승을 다루는 사건인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근데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종교를 말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악한 세상 정부를 말해요. 지금 이 정권을 잡은 이 둘이 결탁해가지고 마지막 때 어떠한 역사를 펼칠 것인지 거기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정치인들이 어느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는 엄청난 자기가 그냥 구세주인 것처럼 정치적 공약을 펼치잖아요. 나는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을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나는 국가의 혈세를 단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저쩌고 막 천사처럼 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등장하고 몇 개월 안 되면 타락하고 몇 개월 안 되면 권력을 쥐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그렇게 짓밟는가? 어떤 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 19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대로 드러나 있어. 그러니까 정치는 필요하기잖아요. 굉장히 무정부를 만들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또 이 세상 정부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는 이유를 이 속에 분명하게 소개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그러한 일이 이 세상 안에서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2000년 전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맞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표적으로 분별해야 될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가서 그 성경은 도대체 우리가 사는 세대와 우리 사는 종말을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최고의 표적으로 보인 증거를 믿으라고 말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최고의 표적을 하나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을 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사악한 동기로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동기로 표적을 구한 자들에 대해서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은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나타낸 반응과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 말해요? 첫 번째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한 사람들을 뭐라고 반응했죠?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보여줄 수 없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에 대한 평가가 뭐라고요? 그들에 대한 반응이 뭐라고요? 너희는 악하고 음란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하고 음란하다 이 말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오늘 우리 시대의 악하고 음란한 것을 이해하면 분명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뭘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테크니컬 워드예요. 구약에서부터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고, 하나님이죠. 너희는 나의 백성과 아내가 된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남편 노릇이 되고 혹은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반대로 너희는 나의 백성과 나의 아내가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 편에서는 나는 끝까지 너희들에게 선한 왕 노릇, 끝까지 너희를 돌봐주는 남편 노릇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반대로 너희는 백성 노릇에 충성하고 아내로서의 순결을 끝까지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충성을 버렸고 수많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영적으로 음란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바로 지금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표적을 요구하는 너희들이 바로 지금 악하고 음란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약 2년 동안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수많은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표적은 원치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런 하늘의 신령한 것, 그런 거 우리 원치 않아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세요.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이론을 우리에게 맞춰주세요. 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율법과 계시와 언약과 표적을 따라 나는 살기 싫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 바로 너희들의 그런 행위 자체가 악한 것이고 음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신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로 보인 표적을 믿지 않고 다른 것으로 증거를 삼으려 한다면 그 행위 자체가 종교적 거룩한 열심이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 말씀을 싫어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처럼 나는 이런 복잡하고 딱딱하고 별로 재미없는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뭔가 좀 내가 원하는 쌈박한 건 뭐 좀 없어요? 단번에 성화에 이르러가는 것 좀 없어요? 단번에 내가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는 건 뭐 좀 없어요? 우리가 만일에 그런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후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증거만을 우리의 진리를 근거로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구한 표적에 대해서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며 최종적 표적이 하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이 표적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에서 한번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8절에서 40절 같이 시작. 그때 서기관과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이 사건이 두 번이나 기록되었다는 게 굉장한 암시가 있잖아요. 도대체 유대인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었는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했지만 툭하면 표적 보여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라고 말한 거지. 요나의 표적은 뭐죠? 구약 성경의 요나서의 주인공인 요나 이야기죠. 하나님이 너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신학적 이유 때문에 전하기 싫은 거예요. 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과거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시킨 역사를 알고 있는 요나가 하나님이 그 원수의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지금 착각하고 계신다. 어떻게 우리를 진멸시킨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냐. 그래서 니느웨를 안 가고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간 거죠, 배 타고. 근데 하나님이, 추격자인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서 결국은 요나를 선장과
선원들이 배 밖에 던져가지고 지중해 깊은 물속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큰 물고기로서 요나를 삼키게 만들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었더라. 그 이야기가 요나서 2장 이야기잖아요. 그 얼마나 그 고통을 겪었는지. 그때 하나님이 회개하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토해낸 거지요. 그래서 다시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요나는 누구냐? 요나의 불순종이 아니고 요나는 일종의 타이폴로지라는 게,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은 자처럼 된 것처럼 예수가 앞으로 십자가에 죽고 땅에 묻히고 사흘 될 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된 사건이 왜 이것이 최고요 가장 완벽한 표적이라고 말하냐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 하러 오셨어요? 좀 단도직입적으로 좀 과격하게 좀 말해 봅시다. 우리 부자 만들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간의 난제인 죽음에서, 저주에서, 죄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는 실패했다고 말했죠. 아, 그는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렸어. 기독교는 실패한 종교야. 모든 사람들을 진동시키는 사건이 3일 후에 일어난 거죠.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만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간혹 무슨 유튜브나 어디에 뭐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기절 아니면 뭐 의학적으로 약간 뭐 무슨 상태에 빠졌다가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어 가버리시면 인류 전체가 동원이 돼도 그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적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세계에 데몬스트레이션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최종적 표지가 된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과 화목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람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가 어느 날 그의 심판자가 되어서 그에게 진노의 심판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사실을 예수님이 오늘 미리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오늘 본문에 다시 4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뭐하니라?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이 행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됨, 하나님의 아들됨을 거부하는 지역을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거부하게 될 때 그들을 떠나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행위는 최고의 심판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분의 심판 앞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사람을 떠나버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그것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속에 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